할렐루야. 기독교의 참 중요한 덕목,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죠? 기독교에서는 겸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겸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겸손하다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그저 목소리를 내리깔고 허리를 숙이고 굽신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적인 겸손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즉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나의 거룩함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죠. 기도란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죠. 그런데 능력 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도 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는 사람이 왜 성경을 읽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무슨 굳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다, 모든 것의 최종 주권자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의 위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비방한단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 좋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까요? 우리가 보면 어떨 때 보면 저 사람 참 문제 많아, 저 사람 참 별로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런 경우에 우리 속의 심리를 살펴보면 그 사람을 좀 무시하고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왜 저거밖에 안 돼 라고 할 때 내 신앙은 저 사람보다 더 좋아, 저 사람 별로 기도도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죠.
남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고자 한다. 이거는 정말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 인도 속담인가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목을 쳐서 자기 키를 높이려고 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 자기 키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 사람의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키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죠.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이죠. 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교훈하느냐? 좋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그런 상처를 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내적인 심리를 파악하고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은 네가 지금 재판관이 돼 있구나.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돼 있구나. 너가 재판관이 돼 있을 위치에 있지 않다. 너는 율법을 판단한 사람이 아니다. 넌 율법을 준행해야 될 사람이지. 넌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야고보 장로님은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한마디 더 덧붙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위에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 분 누굽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을 진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 입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간데?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너는 누구간데?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길래? 이 말을 사실은 돌려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더 직선적으로 하면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네가 도대체 하나님이나 됐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이 할 일이거든요.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놓고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알게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멍하게 살면 안 되죠. 이 잘못된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요즘 이단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거, 잘못된 거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지금 성경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꼬투리를 잡고 이유 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 보시기에는요, 이 사람이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좀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속에 교만이 있는 것이고, 그 교만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볼 때 야고보 장로님은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 앞에 지난주에 했던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세상과 짝하지 마라 이런 말씀 있죠.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살다 보니 어느 날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된 거라는 것이 야고보 장로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내적인 그 상태를 깨뜨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너무 잘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성경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용서해줘야 되죠.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죠. 제가 한동대 갔더니 한 번은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오늘 저녁 메뉴는 하면서 해물덮밥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오늘 저녁 메뉴가 해물덮밥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허물덮밥.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포스터가.
역시 한동대구나 이러면서 이제 감동을 했는데, 허물덮밥, 여러분 매일 여러분은 메뉴를 허물덮밥을 드셔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좀 안타까워하고 좀 덮어주고 말이죠. 왜냐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나의 허물을 다 뒤집어서 다 판단해 버리면요, 내가 살 수가 없죠. 하나님도요,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허물을,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마지막 심판날까지 미루세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종말까지 미루시는데, 내가 누구가 안 돼?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저 인간은 안 돼. 그러고죠. 저 인간은 안 돼, 안 돼. 저건 인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나 부족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이 여기서 비판이 바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았다는 생각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심판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한 것도 내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 들어갈 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사람이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 저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 그 말이 되게 논리적입니다. 말이 돼요. 논리적이고 논리정연하고, 교회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 보면 논리적이고 말이 돼요. 그런데요, 그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보면 성경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말을 하다가 실수도 많이 해요. 그전 베드로는 투명해요. 저 사람은 말하는 그대로야. 딴 거 뭐 꿍꿍이 뒤로 뭐 속이고 뭐 이중인격 이런 게 없어요. 베드로는 단순해요. 사람이 좀 단순해야 되거든요. 투명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좀 위험해요.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다 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가룟 유다가 열을 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향유를 쫙 부었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너무너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쫙 부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셨으니까.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모처럼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가룟 유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다의 말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너무 아깝다 이거. 이 귀한 향유를 다 부어버리니까 너무 아깝다. 이걸 좀 아껴서 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말은 논리적인데 여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요, 낭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막 뭐 빌려가서 막 확 이런 거 보죠. 이 사랑하면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 가룟 유다의 말은 논리적이지만 여기에 사랑이 없고요. 여기에 은혜가 없어요. 예,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그 헌금을 가룟 유다가 지금 맡아 가려고 있었는데 헌금을 빼내는 게 이제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었어요. 몰래 헌금을 빼낸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막 섬기고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누릴까, 예수님의 돈을 어떻게 빼돌릴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게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음에 자꾸 돈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을 빼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이걸 그냥 다 부어버리거든. 이걸 만약에 헌금으로 돈으로 해가 바쳤다면 이거 빼낼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부어버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이 가룟 유다가 논리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이게 다 자기 욕심에 사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어떤 말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은 늘 불평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늘 불만이에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야. 사람이 입으로 어떤 말 하느냐 그 말한 그대로 되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혀가 열매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나쁜 말 혀로 막 나쁜 말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면은 그 저주가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하면은 뭐예요? 그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욕하고 싶지 않아요. 욕하고 싶잖아요. 저주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럼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축복을 비는데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된 사람에게 축복을 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로 돌아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나쁜 말을 하고 자꾸 하면은 자꾸 비평하게 되면 자꾸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 중서부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 동호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천재적인 이 학생들이 모여서 문학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문학 비판 클럽. 이 클럽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하나 내놓으면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 대가가 되려면 이게 말이 되냐?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주인공이 지금 미래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비판.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막 모임을 가져. 같은 학교에 또 여학생들이 모인 문학 클럽이 있습니다. 문학 독서 클럽인데 여기서 특징은 작품을 내놓으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기발하다. 야, 이 조금만 더 다듬으면 이게 대작이 되겠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 이렇게 해서 이제 클럽이 형성이 돼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대학의 교무과에서 호기심에서 그 클럽 출신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추적해 봤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서로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비평했던 사람들, 이 문학 천재들의 클럽에서는 한 명도 작가가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서로 격려주고 세워줬던 이 클럽에서는 6명의 뛰어난 작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지요.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면 결과가 자기에게도 좋지 않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도 상습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는 보면 만나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머리 스타일만 바꿔와서도 야, 예뻐졌다 그러고 말이죠. 예. 자꾸 하늘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진짜 뭐 조금만 해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어떤 교회 막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이런 교회 가보면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논리적인 것 같은데도 전부 비판이에요. 전부 불만이에요. 전부 비평이에요. 이런 것들. 물론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건의하십시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 이런 것들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 내 마음속에 은혜가 메말랐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꾸 신경이 거슬리고 자꾸 불만이고 자꾸 트집이 되고 이런 거냐, 여기에 대해서 내 집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좋으면은,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요, 웬만한 건 넘어가 주게 돼요. 웬만한 건 품어주게 돼요. 웬만한 건 이해해 주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 기도해 줘야지. 근데 내 마음이 메말랐고 내 마음에 시험이 있으면요, 자꾸 불만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하느냐, 저 사람 왜 교회를 또 옷을 저렇게 입고 오느냐, 저 사람 왜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하느냐,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은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를 인정하라. 여러분, 13절에서 16절까지 위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여기 야고보 장로님은 한 예를 드는데, 장사꾼의 예를 들죠. 이 장사꾼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은 그 장사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계획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 꼭 그렇게 될 것 같이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뭐냐? 우리 인생은 내놓을 게 없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죠? 저는 이걸 실감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미국 가 있지만 용이 내고 다닐 때, 아빠 주일날도 우리 교회 오고 싶어. 이래가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말이죠. 매주 용이 내고 가서 데리고 오는. 지금 같았으면 창룡이도 같이 데리고 왔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용이 내고에 이제 다니니까, 이제 어떨 때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데리러 오는데 어떨 때는 주일 날 아침에 올 때가 있어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시험 기간이고 이러면. 그럼 주일 새벽에 제가 일찍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느 날 이제 가는데 용이 내고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제가 길도 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날도 아직 다 밝지 않은 좀 어스름한 그런 상황인데, 용이 내고 이렇게 접어들어 가는데 엄청난 안개가 갑자기 막 끼는 거예요. 그런데 전 태어나서 그런 안개를 정말 경험 못 해봤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 앞이. 바로 앞도 안 보여요, 바로 앞도. 하이빔을 켜고 말이죠,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가는데도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막 가는데 완전히 거북이 걸음인데요. 정말 다행히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냐? 내비녀. 내비녀가 있어가지고요, 옆에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있어가 살았지. 안 그러면요,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길도 잘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겨우겨우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태우고 이제 뭐 이야기 좀 하고 딱 돌아섰는데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한대요. 너무 놀랐어요. 오는데요, 그 자욱하던 안개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 있죠. 그렇게 자욱하던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순간에 제가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 안개가 그런 두 종류가 있대요. 늘 끼어 있는 거, 런던의 안개 같은 그런 안개. 그런 안개들은 잘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늘 끼어 있는 그런 안개인데요. 그런 안개 말고 갑자기, 특히 이렇게 바닷가에 근처에 있거나 이럴 때 갑자기 이렇게 탁 끼어들면서 그 안개는 너무 빡빡하고 그러면서도 또 갑자기 사라진대요. 그 안개는 특징이 갑자기 없어진대요. 그래서 벨기에에서는요, 그런 안개가 와가지고 20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런 안개가 확 끼어가지고 차가 200대가 추돌사,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잠깐 뭐 화려한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근데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이구나. 제가 한번 어떤 집회에 갔는데 성악가 한 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특송을 하기 전에 잠깐 한마디 하고 특송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 자기가 아주 어릴 때를 기억했대요. 기억하는데 아주 조그마할 때 아빠가 자기를 무릎에 앉히더니 아빠가 머리에 이제 백발이 좀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 나같이 이렇게 늙고 나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 아이가 얼만데요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눈 깜빡할 새 이러시더래요. 근데 그 말을 자기가 어릴 때 들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백발의 노인이 돼서 서 있습니다. 근데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백발의 노인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고 보면 잠깐이에요. 제가 83학번이거든요. 83학번. 83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여기 있죠. 83학번. 근데 여러분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제가 83년도에 대학 들어가서 1학년이다 그러면서 막 미팅하고 페스티벌 가고 막 친구들하고 막 그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금방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김장 20번만 담그면 인생 다 간다.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김장 안 담가요. 사 먹어요. 인생이 그렇게 잠깐이에요. 김장 20번 담갔는데 젊은 날 다 가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라. 오늘 여기 성경의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위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는 자들아. 이 사람의 특징이 계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도시에 가겠다. 분명한 장소도 정했죠. 그래서 거기 1년을 기간도 정했어요. 어느 정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익을 보겠다. 목적도 분명해요. 이 사람은 상당히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도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계획적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내가 몇 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몇 살에 유학 가고 몇 살에 몇 살에 회사에 취직해서 몇 살에 결혼하고 내가 가정은 이렇게 꾸미고 집은 언제 사고 차는 언제 사고 멋져요 계획이.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을 성경은 안개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저금을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또 보험에 들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그의 인생에.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한 그게 죄예요. 선악과를 먹겠다는 건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목말라서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고 모든 과일을 다 주셨어요. 이것만 먹지 말았는데 그것까지 먹겠다는 건 뭐냐면 이 동산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을 찔러 죽이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제일 큰 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예,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스타일이 무역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는 이유가 이제 그 도시에 없는 물건들을 많이 배에 실어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 올 때는 또 좋은 물건을 많이 실어 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렇게 배를 타가다 보면 배가 침몰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게 자기가 막 큰 꿈을 가지고 배를 띄웠는데 그 배가 침몰할지 알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배가 침몰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번에 저희들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우리 둘째 리디아가 미국에 가는데 짐이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배로, 비행기는 돈이 많으니까 배로 보내려고 몇 박스를 겨울 옷에가 쫙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넣고 해가 딱 보냈는데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도 배가 미국에 도착을 못하고 있어요. 가도 지금 해운에 정박을 못하는 거. 그래서 지금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지금도. 지용 형제가 말이죠. 보통 때는 돈 잘 안 쓰는데
모처럼 마음먹고 말이죠. 우리 에스더하고 헤리미를 또 생각해서 박스에 라면하고 맛있는 거 탁 넣어가지고 배에 넣어 보냈는데 아직까지 헤리미가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도착을 안 합니다. 지금 이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갈 걸 우리는 생각했죠. 리디아는 지금 추위에 떨고 있어요. 겨울 옷이 안 와가지고 벌써 거기는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번에 갔을 때 막 급하게 몇 개 사줬다 하는데요. 지금도 추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리디아가 도착할 때쯤 되면 옷이 도착하고 그래서 옷을 입고 파티에 가고 막 분위기 잡고 막 그런데요 아닙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신입생 파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랑하면 안 돼요. 자신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이런 거다. 난 이렇게 할 거다. 내 인생은 이거다.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주의 뜻이면 밑줄 거세요. 주의 뜻이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어떤 사람은요. 뉴욕의 부자인데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건물이 있으면 자기 소유로 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근데 뉴욕의 어떤 건물을 자기가 너무나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돈을 모으고 막 애를 썼는데 주인이 팔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99년 동안 빌리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건물이 99년 동안 내 소유가 됐다 기뻐했는데 6주 후에 911 테러가 일어나가 자기가 소유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쌍둥이 빌딩 자기가 소유했는데 그래 된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뜻이면 이걸 내가 99년 동안 소유할 수 있겠구나. 주의 뜻이면 짐이 무사히 도착하겠구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여러분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있죠. 높은 뜻 뭐 이런 교회. 그분 저번에 설교 들어보니까 매일 새벽기도 갔는데 차 몰고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딱 나갔는데 성수대교를 지난 거야. 근데 성수대 지나고 몇 분 후에 거기 무너졌대요. 새벽기도 가는데. 그분이 그때 깨달은 게 어머니에게 함부로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못하겠다는 것 그때부터. 가겠습니다 말만 하는 거야. 갔다가 올 줄도 모르겠다는 거야. 올 줄도 모르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건 겸손하게 이제 그때부터 가겠습니다 이 말만 안 돼요.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그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갔다가 올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 바울이 참 귀한 게 바울이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바울은 곳곳에 여러 곳에 이게 지금 다 안 넣었는데 두 개만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이런 말을 바울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겸손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겸손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기도 보세요.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왜냐하면 내 삶에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빨리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나고 있는데 아니면 빨리 그 자매의 마음을 문을 닫아주십시오. 쓸데없이 돈 날리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그 자매의 마음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뜻이라면 순적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순적하게. 제가 이 자매한테 너무 에너지 쏟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막 사랑의 열병을 앓고 막 정신없고 이러면 주의 일 하는데 제가 지장이 많습니다. 순적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순적하게 되게. 여러분 순적하게 되는 게 좋죠.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났잖아요. 순적하게. 여러분 너무너무 막 영화와 같은 막 만났다 헤어졌다 막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순적하게 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이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왜냐?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삶을 보면 남을 함부로 막 비판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인생의 이걸 내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고 또 내 인생에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겸손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야고보서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야고보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을 왜 끝에 넣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너 사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 몰라서 판단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너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알면 못하냐. 행하지 않는데 그게 죄다. 그게 잘못된 거다. 여러분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니에요. 진정한 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실천해라.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하거든요. 실천해라. 내 삶에서 실천해라.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이걸 알았다면 이제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내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하나님 보기에 착한 모습이에요. 그게 착한 행동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